4월 달 들어서 제가 프로젝트라는 설교를 3번째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지난주에는 믿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이번 주에는 예배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마치 투사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예배가,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곧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중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어진, 교회의 크기에 작고 큰 문제가 아니고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정말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는 이 프로젝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크게 보면 교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열방을 교회라 볼 수가 있어요. 다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가장 작게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단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대는 우리가 무언가 부족함을 채우려는 시대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육적인 것에서는 부족함이 채워지는데, 문제는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그것은 점점 좋아져서 채워지는데, 반면에 영적인 것, 내 삶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께 관계된 것 속에서 채워지지 않아. 아니,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는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인 기갈과 기근이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10년째 하면서 정말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9년 동안은 제가 목회를 했다 하지만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바른 양식을 먹이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에 어떤 좋은 점, 어떤 유익하고 이런 걸 생각해요. 요즘에는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숙의 신앙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부족함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실질적으로 육적인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부족함이 없느냐,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던 것처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까지만요. 부자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래요. 교회가 부자인 것은 사실 개인이 부자입니다. 그죠? 개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에는 상당히 금융업이 발달되고
정말 어떤 그 은행권들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네가 지금 육적인 삶 속에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이 부자나,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읽어보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육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인데 근데 왜 네가, 내가 볼 때는 공고하냐, 가련하냐, 가난하냐, 눈먼냐, 벌거벗, 성령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분명히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부유하다, 아니 부족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예배 프로젝트라고 했지, 예배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20절 말씀에 비춰봤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지금 네가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이 말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와 나는 예배로 만나자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내 앞에 성도들을 보라. 나와 제사로 언약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발 네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한마디로 나와 함께 예배하자.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 세상에서 쫓아가는 것은 왜 욕심을 갖고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는데 왜 영적인 이 부분 예배 부족함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딱 맞는, 정말로 이 시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들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점점 안 드려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라는데 오히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는데 쫓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 모임보다는 스스로 세상의 모임, 자기의 모임에는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요. 거기엔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 모임에는 영적인 것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제발 좀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내 소리를 듣고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와 만남을 갖자. 너는 나와 예배로 약속된 백성인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곧 예배자로 부르시려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금도 많고 뭐도 많고 다 많아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뭐라냐? 너 근데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불쌍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뭔가요? 바로 예배가 점점 좋아져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정말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려고 자꾸 고백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상상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정말로 제가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 음성이 막 제 귓가에 들리면요 정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던 것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한번 목사님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찬양이니까 2번 치면 나오겠죠. 뭐. 한번 그 가사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띄워주세요.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빨리 띄워주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저는 처음 이 찬양을 대할 때요, 나도 모르게 막 전율이 막 오는 거예요. 가사와 어떤 그 음률과 어떤 하나가 돼서 내게 딱 마음이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슬퍼하시는데, 왜냐면 예배하는 자가 없대요. 이 말이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심을 갖고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 어떤 사람이 중심 없이 예배 드리는 예배를 보고 주님이 슬퍼하신대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중심을 두는 예배자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불렀다면 다시 한번 다음에 부를 때는 정말로 내가 누군가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 딴 짓하고 딴 마음으로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슬퍼하실 때, 주님 제가 있잖아요. 저만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중에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진정 100% 예배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근데 수천 명이 모였다고 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몇백 명이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냥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예수 믿으니까 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와서 앉아있다 가고, 이런 예배에 주님이 슬퍼하신대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 부족함을 진단하는 것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질문만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귀찮게 생각됩니까? 또 한 질문은 예배를 드려줍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드려줍니까? 예배를 안 드립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돼요. 예배가 기다려지지는 않을지라도 귀찮게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뭔 예배가 이렇게 많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뭔 모임이 그렇게 많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들을 보니까 분명히 저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은요, 그들의 삶이 윤택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들이 가난할지라도 행복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가정 행복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믿음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하는 설교가 설교만 되지 않고 말쟁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실천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순종하고 실천하고,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저야말로 요즘에 목회 행복하다니까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물론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듣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함께 은혜 받고 같이 찬양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늘 보는 얼굴 5명이에요. 5명. 그런데 그 5명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이 예배는 살아있구나. 예배가 귀찮아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그래도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혹시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면, 예배를 잘 나오는 분이 가끔 한 번 빠지면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을 못하는 것은 내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멘 하세요. 입이 먼저 시인하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 여러분들 그냥 떼부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은 엄청 커요. 어딜 가든지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막 뭘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은 아멘이, 왜?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하십시오. 프로젝트라 그랬잖아요. 노력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투사해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이러니까, 어제는 그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면 사례비 줘야 돼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성도와 커뮤니케이션. 우리 주사랑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저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정말 예배를 업그레이드 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 감격의 감동의 예배, 감사 예배, 뭔가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주는, 세움을 받는 그런 예배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려. 예배를 적당히 드리면은 토해버린대요.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지 말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제발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은,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쫑긋하고 들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집중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머리를 차갑게 하는 건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마음을 여세요. 가슴을 여세요. 여러분들 중심을 열란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반드시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임재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단 말이죠. 성령님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고 물으니까 야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네가 바람이 부는 뭘로 느끼느냐? 피부로 느낍니다. 마찬가지다. 성령도 네가 임하는데 네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예배를 차든지 덮든지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토해버린대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네가 부유하고 네가 정말로 모든 걸 가졌는데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부자인데 가난하대요.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유케 하라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말씀이 없어요. 예배가 온데 온갖 세상적인 것만 가득해.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가난하다. 진정한 부자는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잘 보는데 시력이 2.0인데 너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눌러요. 안약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눈을 뜨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눈을 뜨라. 또 분명히 옷 멋지게 입었어요. 멋지게 세상에 멋진 것들로 다 치장하고 정말 남들에게 멋진데 주님이 뭐라냐면 너 왜 벌거벗었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으면 이 흰옷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부욕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눈에 바르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씀의 옷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에 먹고 마시고 치장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하려고 해요. 야 멋있네.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옷에 저처럼 이렇게 행카치프도 하고 뭐 좋은 것으로 꾸며서 야 멋있다지만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이 없는 자는 결국은 네가 벌거벗었다. 네가 눈이 멀었다. 네가 지금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면서 네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더 이상 젖을 먹지 말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업그레이드 첫 번째, 예배 열정적으로 드리십시오. 나는 나이 들어서 아니 그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뭐 찬양을 못해서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음정도 안 맞고 아마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야 정말로 저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좋아. 가끔 우리 기쁨이가 이러면요 막 다들 야 우리 기쁨이 찬양 잘한다 이래요. 그게 뭐 찬양이에요? 이렇게 무슨 그냥 옹알이죠. 근데 우리 보기엔 저게 찬양하다. 거기다 이렇게 치면 얘가 박수까지 치래 이래요. 저도 기분이 무지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해서 프로페셔널해서 물론 프로페셔널한 자는 프로페셔널하게 드려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가 어떤 열정적으로 내 중심을 갖고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을 뛰어넘으십시오. 예배는 환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주변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지금 예배드릴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입니까? 근데 사실 상황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도 환경 탓해요. 조건 탓해요. 예배는 환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욥 보세요. 욥 부자였지만 하나님이 확 다 쳐버리게 하니까 막 그 사단을 통해 다 쳐버리니까 완전히 재산, 몸, 가족 다 깨졌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욥은 예배합니다. 저는 욥을 생각할 때 대단한 거예요. 물질만 없어져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줬다가 뺏어가냐고 그러고, 근데 자기 몸을 치는데 몸이 어느 정도 되면요. 제가 옛날에 그 소록도 갔다 그랬잖아요. 소록도 갔더니 이 소록도 사람들이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옛날에 한 거의 뭐 30년 전에 내가 그때 청년 때 갔으니까 이런 쇠꼬챙이를 다 들고 다니더라니까요. 왜냐면 푹 집어넣어서 뼈를 긁어요. 그래야 시원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데요. 이 뼈끼리 박수를 치는데 이 박수가 이게 소리가 얼마 잘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욥이 어느 정도까지면 그렇게 만들어 막 쇠꼬챙이 집어넣어서 뼈를 긁을 정도로 몸을 완전히, 그런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입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욥이 욥기서 42장에 갑절의 축복에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훌륭한 집안에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 반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배자로 세웠어요. 다윗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배신당하고 심지어 자식이 죽이려고 해요. 그런 상황.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예배했어요. 여호사밧 왕은요, 전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배했단 말이에요. 역대상 20장에 역대 20장에 보면은 전쟁 가운데 성가대를 세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하다 여호와는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하다, 예배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예배했다는 거죠. 한나요, 온갖 서러움은, 여자에게 가장 수치가 뭡니까? 애를 못 낳았다니까 막 손가락질 받고, 그런 가운데도 한나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한 뼈를 깎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세워졌다. 대표적인 이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이 그냥 복을 받고 그냥 예배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예배자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라고 자꾸 내 상황을 탓하죠. 참 사람이란 게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그냥 선풍기도 없는 그런 선교를 갔어요. 제가 부채 하나만 있어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늘만 있어도 좋아요. 근데 지금 중국 선교는 좀 편해요. 가면은 에어컨 있고 다 있고 뭐 밥도 잘 나오고 뭐 다 편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선교를 거기서 떠났는데 어디 가는데 시골로 갔어요. 근데 여관을 잡아주는데 여관이 막 완전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왜 이래 이러면서 약간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좀 못해 줄 때 자녀들이 당신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라고 환경 탓하고 뭐 이렇게 상황을 탓한다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를 그냥 태어나게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상황 속에 조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 자체가 자식에 대해서 뭐 돈이 많으면 그걸 왜 못 해주겠냐고요. 환경이 좋은 거. 근데 안타까우니까, 더 못하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죠. 그렇다고 만약에 자식이
부모에 대한 존경함과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한마디로 이것을 성경은 경외한다고 말해요. 경외함. 경외함은요, 두 가지 의미인데 존경함과 두려움을 같이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것, 두려움이죠. 조금 강한. 근데 유한 것, 그것은 바로 존경함이에요. 환경이 이렇게 못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존경함도 없고 부모에 대한 어려움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러면은 자식 키울만 나겠습니까? 환경 탓하고 지금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런데 주님 해준 게 뭡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설교에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세 마디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안 나온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세 마디를 얘기해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예요. 나 창조주야. 넌 피조물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이 너 말대꾸하지 마. 너는 내가 만든 그릇이야. 금그릇이든 은그릇, 질그릇이든 뭐든 내가 만든 그릇이야. 토기장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순종해. 그러면서 제발 나만 봐라. 네 주변 탓하지 말고 주변에 좋은 거 보지 말고 나만 봐라. 하나님의 이 세 마디 음성을 얘기했어. 지금 하나님이 너 환경 탓하지 말고 제발 나만 봐라. 나만 봐. 나만 봐. 너 내가 만든 그릇이야. 넌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말대꾸하지 마. 근데 누군 줄 알아? 창조주야. 전능자야. 통치자야.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으십시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은 제일 먼저 뭘 가지라고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환경을 탓하지 말고 먼저 부모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물려줘봤자 자식들 싸움밖에 안 나요. 환경을 뛰어넘으십시오. 예배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이 지금 노크를 한단 말입니다. 야, 예배드리자. 나와 만나자. 그때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먼저 찾으시는구나. 이것이 우선이더라고요. 찾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있죠. 처음 찾았어요. 근데 그 또 나니까 또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또 찾는 거예요. 또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먼저. 예배는 다시 하나님의 다시 찾으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를 다시 찾는 거구나. 이사야 6장의 1절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를 먼저 찾으세요. 이사야를 찾는다기보다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할고 할 때 하나님 누군가를 찾을 때 이사야가 주님 저 여기 있는데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봤더니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먼저 찾으셨어요.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와 꼭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예배자예요. 아무나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대.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을 불러 찾으셨어요. 사명을 줄 때 다 하나님 먼저 찾으셨다는 거예요. 왜 찾을까요? 정말로 꼭 너는 내가 필요한 자야. 꼭 너는 나를, 이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게 성경에 보니까 육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관심 없는 게 무관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냥 네 맘대로 살든지 끝이에요. 그러면요. 근데 하나님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우리는 아이고 우리 아무나 막 교회 다니는 것이 막 짐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선택 안 했다면 지금 세상에서 지금 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열정과 감격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자신이 내 환경에 상관없이 내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배 업그레이드 된 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2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이기는 그가 누가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의 성공자, 정말 예배를 멋지게 드린 자,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그들에게는 원래 보좌는 하나님 보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앉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 보좌에 너도 앉게 하겠다라고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장면 속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을 딱 보고 그가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 내가 앉은 보좌에 너도 앉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봐라. 제가 지금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근데 우리 성도 예배 참 잘 드려요. 그런데 더 하나님이 더 왜? 보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앉은 보좌를 내어주시려고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 지금 성령이 네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듣게 하는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여러분들의 예배가 업그레이드되는 그 축복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열정적인 예배,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